우리 오늘 예레미야 33장에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됩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하면 너희 이렇게 될 거야. 정말 그대로 그렇게 되거든요. 예레미야 33장 10절과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70년 뒤가 이루어지면, 즉 586년경에 바벨론에서 패망되었던 이 유다, 남유다가요 결국 바사 제국의 초대왕이었던 고레스에 의해서 회복되는 시점이 BC 538년이거든요. 그 70년이 지나 언제부터? BC 609년, 즉 바벨론과 애굽의 싸움, 갈그미스 전투에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애굽을 이겨버리죠. 이기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러분 포로를 1차 포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이런 여러분 수뇌부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가버리죠. 자, 이때로부터 이스라엘은 서서히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586년경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패망되어져 버립니다. 그 예루살렘이 패망되어진 증거, 그거를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는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졌다, 사람도 없다,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 여러분 우리가 읽어도 느낌을 아시겠죠? 지금 우리 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좌우를 보시면은 빈자리가 많은 거 보면 여러분 좀 자리라도 꽉 차면은 예배 드릴 때 좀 신이 나고,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마음에 이런 좀 이래 은혜로움이 있는데 자리도 비어 있고 이러니까 여러분 어떤가요? 마음이 무겁죠. 저도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일이 안 풀리고 어렵고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스럽고 자녀들 뒤치다꺼리 한다고 정신없고 이러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져 합니다. 12절에 가도요 똑같은 이런 표현의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변화되었어요. 마음이 아프죠. 근데 우리 또한 이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도요 눈여겨볼 수밖에 없어. 왜? 우리의 정황과 삶도 여러분 이렇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 이런 우울한 결과가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 연초에서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그 땅을 지켜보신다고 하는 그곳에 왜 이런 처참한 모습, 현상,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까? 이유는요 예레미야 3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뭔가? 거기에서 나와 있는 그 원인은요 여러분 뭘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 즉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뭘 말씀하셨죠? 뭐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생육, 번성, 충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생각이고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이 여러분 이렇게 황폐하고 사람이 없고 짐승도 없고 모든 사람이 여러분 황망하고 이런 울음소리밖에 나지 않는 이런 모습. 자, 우리 본무교에도 이런 모습이 지금 그대로 펼쳐지고 있어요. 마음이 무겁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 5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3장 5절과 8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이는 5절에 보면 이는 중간 부분에 나오죠.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황폐하게 된 것은 그들의 모든 악행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이 성을 뭐 하지 않는다? 돌아보지 않는다. 여러분, 만약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119에 전화했는데 119에서 아이고 사람 없습니다, 차가 없습니다, 출동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돌아보지 않는다. 뭐 때문에요? 그들의 악행 때문에. 8절에도 여러분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 그리고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 여러분, 우리가 5절과 8절에 나와 있었던 이 내용, 이거를 읽으면서 어떤 느낌, 마음에 오는 이런 거 없습니까? 저는요, 절절히 느낍니다. 교회의 목회자로서 이 사실에 대해서 저는 절박함을 느낍니다. 마음이 무겁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토요일 되면 주일날 사람들이 얼마 정도 올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얼굴이 어떨까? 그들의 삶이 어떤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 여러분들도 역시 이런 정황과 상황이 펼쳐지면 마음이 여전히 무거울 겁니다.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복을 주셨어요. 모든 것이 여러분 풍요롭고 모든 것이 형통하며 모든 것이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 형통함으로 충만했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아지면 인생들도 힘들지만 이를 바라보고 계신 누구도 마음이 아프실까요? 우리 하나님 역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교회를 보시는 우리 하나님 마음이 여전히 아프신 겁니다. 자, 이런 절박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졌어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6절 7절에 보면요,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6절에 하나씩 끊어볼까요? 그러나 라는 이런 접속사는 앞의 내용을 뒤의 내용과 뒤집는 내용이 나와요. 앞에 너희 땅이 황폐하지,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지, 온통 울음과 슬픔, 우울함으로 가득하지. 그렇지만 그러나라는 말은 이후에 나오는 말은 어떻다라는 거죠? 뭔가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뭐죠? 한번 눈을 뜨고 한번 보아라. 그 다음에 여러분 네 가지의 뭔가가 나와요. 치료한다. 고쳐 낫게 할 거야. 두 번째는요, 평안과 진실이 풍성한 그들을 통하여 나타내겠다. 7절에 보면은요,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뭐하게 한다?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워줄 거야. 자, 다시 6절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6절에 보면은요, 이 성읍이라고 되어 있는 이 성읍은요, 여러분 뭘 나타내는 표현일까요? 5절 말씀에 보면요, 5절에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성읍, 내가 나의 얼굴을 가리어서 이 성을 돌아보지 않는다. 여러분 위에 부분에 보면은 그 성읍을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 왜 주님께서 노여움과 분함이 생기셨을까요? 너희들의 모든 죄악, 생각하는 것이나 너희들의 삶이나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은 주님께서 어느 누구 하나 보고 흡족하거나 기대하고 싶은 그런 것을 누리고 행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부족하고 없었으면은 예레미야, 네가 이 성을 부지런히 돌아다녀 보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한 사람을 내게 한번 추천해다오. 그럼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을게. 그 정도로 예루살렘이 폐망 직전까지 간 거예요. 죄악이 관연했던 거예요. 어느 누구나 다 똑같아.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이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 주님의 노여움과 분함이 극에까지 폭발하기 직전까지 그렇게 간이
5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운다. 그러니까 이 성은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전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시체로 가득한데 여러분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죽으면은 누가 염해주고 장례식 치러줘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죽은 판국에 여러분 무슨 시체에 뭐 염해주고 장례식 해주고 묘지 묻어주고 이런 거 여러분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소망과 희망이 없는 이 절박한 이 성읍.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절박하고 희망이 없는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주고 낫게 하고 새롭게 하며 여러분 이렇게 하는 주체가 누구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이렇게 하시겠다? 내가라는 말이 누구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뭘까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병든 자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던가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고생이 많았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몇 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시죠? 38년 된 병자,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38년 동안 다른 사람의 여러분 따가운 시선을 여러분 두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던 이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게, 왜 그 고통의 삶을 누가 아시죠?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여러분 막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아우성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너희의 몸을 누구에게 보이라?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 말은 여러분 율법적으로 보면 문둥병자가 제사장에 자기의 상처를 보이는 것은 뭐 했을 때 보이는 거죠? 나았을 때. 그래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에게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는 말씀은 너희의 몸이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소망하는 대로 깨끗하여질 것이다. 정말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여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 사마리아 사람. 가다가 보니까 몸이 나았어. 이후에 가도 돼요, 안 돼요? 이후에 가도 되죠. 그런데 이렇게 나은 자기의 몸을 두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자기도 이마트, 여기 불로시장에 5일장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어요. 식당에 여러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나았던 몸을 가지고 누구께 다시 돌아왔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께 나와 부복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제 몸이 깨끗하여졌네요. 저는 돈이 없어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형편은 없지만 뭘 드렸을까요? 자기의 마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상실되었던, 잃어버렸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누가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교회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치고 낫게 하며,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내며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며 처음과 같이 세울 거야. 주님의 강력한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은혜를 알고 믿기에 좀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가 좀 썰렁하고 교회가 좀 이렇게 침울하고 우울해도 여러분 꼭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그럴수록 주님을 더 간절히 우리는 주님 자리가 좀 찼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찬양할 때 좀 힘있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좀 열심으로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마음이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벽이 다가오는 것처럼 병든 자도 많고 여러분 정황과 상황과 모든 우리의 교우들의 삶이 그럴지라도 여러분 대림절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것을 여러분 꼭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셨던 말씀 예레미야 33장 여러분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이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에 이 약속이라는 게 뭘까? 먼저 14절을 볼게요. 14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 패망합니까 안 합니까? 바벨론에서 완전히 패망되죠. 사람들이 없어요. 다 죽어버려요. 심지어는 칼에 죽지 않은 사람은 전염병에 죽어버리고요. 심지어는 굶어서 죽어버려요. 우리 하나님께서 분함과 주님의 노하심을 그렇게 역사하면요 버티고 여러분 대항할 자가 없는 거예요. 고스란히 여러분 당할 수밖에 없어. 교회 여러분 절망적입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희망이 안 보여요. 여러분 대학생들이 다 떠나버린 그 대명동에 있는 인근의 상가들은요 희망이 안 보입니다. 아이가 있어야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지 요양원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그 이때까지 벌었던 돈 다 때려가지고 리모델링 새로 해서 여러분 그렇게 한다. 도심에도 여러분 사람들이 없는 판국에 지역 인근 대구 지역 인근에 있는 중소도시 여러분 사람이 갈수록 줄어들죠. 지자체에서 아무리 많은 여러분 연출을 하고 이벤트를 해도 젊은이들이 안 찾아오는 거예요. 이 나라 인민족에게 직면한 현안의 문제예요. 나라면 나라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곳곳에 이런 아우성으로 가득한 이때 누구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다고요? 내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절망적인 이 성읍을 절망 가운데 있는 너를 고쳐주고 낫게 하겠다.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 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황폐하고 절망적이지만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무엇과 무엇을 약속했는가 하면 15절과 16절의 말씀 아니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그 다음 말씀 같이 뭐를 성취할 날이 온다?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를 거야. 15절을 봅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 그날 그때. 자 14절과 15절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취할 날과 그날 그때라는 말을 딱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이루실 때가 있다 없다? 있구나. 할렐루야. 이걸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스스로 탈출 못했어요. 2층에 있는 사람 밖에서 누가? 소방관이 여러분 고가 사다리 차를 딱 대놓고 문을 두드리고 빨리 나오세요. 그래서 살아나온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살아나온대요. 여러분 우리로서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헤어나올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버! 절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계획한 그때 정한 시점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집안에 처박혀 있어야 돼. 도저히 불가능해. 못 나가. 그런데 주님께서요 내가 너에게 말한 선한 말을 이룰 성취할 날 그날 그때에 라는 그 시점 이루실 때가 따로 정해져 있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기분대로 즉흥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항상 때를 따라 일을 행하시는구나. 모든 일을 질서 있게 작정하시고 때를 맞추어 일하시는구나.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급하면 안 돼요. 아이고, 혀를 차면서 여러분 낙심하며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는요, 달라야 돼요. 상황이 황폐하고 절망적일지라도 왜 주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돼? 왜 그런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은요, 다윗 때 이미 정하여졌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까? 잘 모르겠네. 사무엘하 7장 전도사님 16절 맞히실 분들 한번 찾아봐 주실랍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 오케이. 맞아요. 예. 사무엘하 7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의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거는요, 누구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 약속이에요. 너와 너의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 영원히 보존됩니까? BC 786년경에 바벨론에서 초토화되고 망해버리는데, 그 다음에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시드기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눈까지 뽑혀가면서 여러분 포로로서 끌려가 버려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왕은요, 이제 끝났어. 여러분, 약속하고 안 맞잖아요. 주님의 약속, 다윗과 진 영원한 약속이라고 했는데 이 약속대로 안 되고, 너와 내 집,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라. 영원히 보존은 무슨 영원히 보존? 바벨론에 의해서 폐망되어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폐망되어졌고, 이미 722년경에 130년 전에 벌써 망해버렸고, 남쪽 유다, 고스란히 남아있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남쪽 유다는요 130년이 지난 뒤 어떻게 된다고요? 바벨론에서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사람들은요, 여기에 한가하다 덤비면은 칼에 죽든지 전염병이 죽든지 굶어서 죽든지 세 가지의 방법에 피해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과 정하여 준 이 약속이 어떻게 될까? 우리 좀 전에 보았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죠? 15절에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야. 여러분, 몰락했던,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썩은 고무나무와 같은, 고목나무와 같은 이런 다윗과 여러분 후손들, 소생할 가능성이 없어요. 고목나무인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썩은 고목나무는요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몰락하긴 했지만 그 생명력마저 완전히 상실한 것은 절대 아니다. 왜? 그분께서 역사하시면요 1%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희미한 그것을요 주님께서는 다시 살리는데, 그 공의로운 가지라는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순이 어디에서부터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 유다 땅에서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나오시게 된다. 즉 그의 후손으로 나오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세웠어.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주신다? 구원해 주시겠다.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뭘 해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영원히 패하지 못할 그런 놀라운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그 위에 세워주시겠다. 그를 통한 영원한 영생의 나라인 천국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기다려야 하는 이 의미와 목적은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나와 있었던 여호와의 의라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 우리의 의라는 것이 누구 없이는 불가능해요? 여호와의 긍휼, 사랑, 은총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누구 때문에? 여호와의 긍휼, 자비, 은혜, 은총으로.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흥청망청 송구유 여러분 망년에다 여러분 연말연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절망적인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며 바라보며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초가 몇 개 있습니까? 5개의 초가 있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네 번째 주일이 지나면은 바로 뭐가 오죠? 성탄절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를 한 개씩 킬 때마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을 갖습니다. 점점 뭐가 오실 날이 다가온다?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온다. 우리는 절망적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때가 다가옴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야 약속의 성취를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중에 기다리며 여러분 어떻게 초를 하나씩 켜는 거예요. 그 다음 주 되면은 2개의 촛불이 켜져요. 그 다음 주는 3개의 촛불이 켜져요. 그 다음 주는 4개의 촛불이 켜져요. 그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주 중에는 5개의 촛불이 켜지면서 성취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나라에도 반드시 찾아온다. 이런 희망을 가지며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나는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내로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눈에는 보이진 않아요. 주위에 좀 상황이 우리 아들이 여전히 엉망진창 술 먹고 막 엉망진창 하지만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돼. 끝까지 기도하고 주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 또 술 먹고 와가 파주소에 또 내 분리 갔다 왔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께 맡겨야 돼. 주님께서 반드시 성취할 날이 올 겁니다. 이 아이가 변화돼서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해악을 끼치는 존재이지만 다른 사람을 의의 품으로 인도할 멋진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바로 불러 이랬습니까?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요, 야 시끄러워, 왜 이렇게. 그렇지만 그는 절망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 기다리는 이 훈련, 그러나 소망 중에 기다려야 합니다. 아시죠? 인내를 가지지만 반드시 이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한 대로 우리 교회가 가득 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소망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고 이루실 때가 있을 거야.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황폐하고 짐승도 없고 모든 삶이 낙심되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소망 중에 승리할 거야. 그리고 믿음의 기도로 나가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이 지역에 우뚝 서 있는 우리 복무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